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 중반에 독일 나치가 패망을 하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미국에 남아요. 윌리엄 린즈라는 학자는 이 마르쿠제가 미국에 남은 것을 가리켜서 미국의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이 사람 마르쿠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률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성에 집착하는 부도덕한 사회는 우리의 쉬운 정복 목표가 된다. 이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5년도에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1960년대 반문화의 성경으로 불렸던 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몸 전체가 쾌락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성욕을 억압하는 질서를 제거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라.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려야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관계, 마약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히피 문명, 히피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히피 문화 들어보셨죠? 히피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음란하면 돼요. 그냥 태폐적으로 살면 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돼요. 이게 히피 문화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마르쿠제입니다. 이 사람이 비상한 사람인 이유가, 자 보세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마르쿠제가 더 발전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PC주의가 나옵니다. 정치적 올바름 들어보셨죠? 자 보세요. 전통 마르크스 이론은 모든 것을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억압하고 있는 억압자와 억압을 받고 있는 착취당하는 피억압자, 이렇게 봤습니다. 억압자는 누구냐? 자본가고 피억압자는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봤는데 마르쿠제는 혁명계급 노동자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 이제 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르쿠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그동안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던 모든 사회 윤리, 규범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어. 모든 가치 기준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것을 붕괴시켜야 된다. 학생들에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입니다. 학생들이 선동을 당했잖아요. 홍위병을 만들어서 기존에 했던 모든 가치체제를 다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걸 지금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잖아요. 문화 대혁명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 마오쩌둥.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폭력과 전쟁,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2,9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평시에 7천만 명을 살생했던 사람입니다. 막시즘. 여러분, 이때 홍위병을 만들어서 구시대로부터의 해방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교사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죽창으로요, 스승을 찔러 죽였어요.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역사인데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대학생들, 10대 학생들을 선동해서 홍위병을 조직, 반혁명 세력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홍위병을 조직한 마오쩌둥은 이 홍위병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마오쩌둥의 명령 아래 홍위병들은 중국의 모든 법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이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감금해도, 재산을 뺏고 불태워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 거죠.
그 당시 홍위병들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국의 경찰이나 군인들마저도 홍위병들에게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당 간부들이나 사령관급 장군, 장관급 인사, 법조인과 지식인까지 그 누구라도 겨우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학생들보다 한참 아래였어요. 그 누구든 간에 혁명의 반대 세력으로 지목되면 홍위병들은 그냥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리거나 가족들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건물 높은 곳에서 던지거나 여자를 강제로 범하고 불태워 가루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태우고 익사시키고 차에 깔아 죽이고 등등등등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잔인한 짓들이 바로 이때 벌어졌어요. 또 홍위병들이 어떤 집안을 한번 타겟으로 잡으면은 그 집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훗날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주 죄 없는 갓난아기나 임산부, 노인들까지 그냥 다 죽었다고 하죠. 마오쩌둥 바로 아래 홍위병이 있고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 죽이고 고문하고 범하고 강제 자비판할 수 있었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한 번 홍위병의 타겟으로 잡혀버리면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죠. 중국의 지식인들까지도 홍위병들의 타깃이었어요. 홍위병들은 지식인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한다면서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홍위병들은 학교를 닫고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대학 교수, 교장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정신개조를 시킨다면서 자아비판하게 만들고 고문하고 죽여버렸어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은 옛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유로 옛 문화, 예술, 문학, 전통과 역사 기록까지 몇천 년에 달하는 중국의 문화유산을 모조리 파괴시켰습니다. 홍위병들은 중국의 철학 그 자체이자 아시아 전 지역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공자의 묘까지 때려 부쉈어요. 그 밖에도 관우, 제갈량, 악비 등등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중국의 위인들의 묘를 파묘하고 시신을 꺼내서 불태우고 비석은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죠. 당시 집에 뼈쪽 구두, 넥타이만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병원에서요, 의사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고 청소부에게 환자 진료하도록 시켰습니다. 다 붕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시즘 사상입니다. 학생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동한 겁니다. 사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누구를 이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여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을.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이 계급투쟁론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권의 기념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함양이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건전했어요. 그동안 문화 역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좀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주고 임금도 보장해주고 이것이 초기에 나왔던 자유주의 이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여기에 막시즘이 들어갑니다.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 투쟁으로 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너희는 그동안 남성에게 억압받고 있었어. 이것을 완전히 둘러엎어야 된다. 결혼하지 말고 출산을 거부해. 그걸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주입시켰던 겁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둘러엎고 가정제도를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지식인 여성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했던 여성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하죠? 계약 결혼했어요. 이 사람 진화론자였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 자연주의자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결혼 제도를 보니까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여성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네. 결혼하지 마. 출산도 거부해. 이것이 여성을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여기에 막시즘이 들어갑니다.
막시즘이. 그리고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발전되어 가죠. 여기에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동성애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디스 버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 문화학적으로 너가 선택하는 젠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젠더가 너를 규정하는 거야. 이런 발언까지 했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을 가입하려면 성별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50개로 젠더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50가지 젠더를 구분해 놓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인권을 함양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젠더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젠더를 아예 해체해 버리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혐오 발언이 돼요. 왜 성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을 빼는 겁니다.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라고 들으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뜻 아닐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젠더를 해체시키자는 얘기예요. 젠더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 생물은 암수 구분이 없잖아요. 원래 암수 구분, 남성 여성의 구분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남성과 여성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여성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해방을 주는 것은 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절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급진적인 페미니즘입니다. 이게 마르크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인권 운운하지만 자유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르크주의는 동성애자들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정치 투쟁의 가장 좋은 전략 전술로 딱 내세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프랑스에서 동성애자들이 숨어 살다가 양지로 나온 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주의가 이 시기를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너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을 활용합니다. 동성애를 앞세웠더니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동성애만큼 가장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명하게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선택할 수 있어도 내 성별만큼은 선택을 못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선명한 정치 투쟁의 도구가 뭐냐? 동성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동성애를 앞세워서 인권을 억압하는 반성경적인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반성경적인 법이 제정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콜린 윌슨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퀴어 축제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회주의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 동성애를 내세워서 법을 세팅하니 그 강력했던 교회가 무너지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핵심 이 젠더 사상가들은 젠더조차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 휴게소에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평등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문제는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요. 지금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용을 당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LA에서 남자가 턱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에서요, 스파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에게요, 저 여잔데요, 여탕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스파 이 직원이 말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관련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탕에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스파에 있었던 미성년자들, 여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와서 스파 측에 막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파 측은 어떤 벌금도 물지 않았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인권, 이 운운한 사람들이 왜 병적으로 이렇게 성에 집착하느냐. 가정과 교회를 기반한 기독교 사회 시스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PC주의입니다. 지금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아무튼 이 마르쿠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르쿠제가 흑인과 같은 이민자들을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C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많이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인간관계를 계급 투쟁론에서 발전시켜서 사회의 소수와 다수로 재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선호받는 단어가 뭐냐,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랑스 말이에요. 관용.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용은 자신들 진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이념에는 관용합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관용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마르쿠주가 얘기했던 해방적 관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소수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약자이고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다수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강자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소수자잖아요. 그 약자,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비판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 범죄 행위야. 근데 백인 남성은 다수지 않습니까? 백인 남성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야. 이게 PC주의입니다. 여성은 약자야. 여성을 비판하면 이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야. 남성은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야. 문제는 다수가 기독교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껏 비판해야 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야. 그런데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안 돼. 이건 약자잖아.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이건 혐오 발언이야. 범죄 행위야.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해방적 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백인 남성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융권에서 일해요. 그 사람은 잠재적 억압자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흑인이고 소수자인데다가 이슬람교고 그것도 여성입니다. 그 사람은 소수자잖아요. 약자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린다는 것.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쿠제의 PC주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엘리트의 지배 이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소수가 됐습니다. 이슬람교가 다수가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계속 박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적이죠. 시간이 다 됐죠?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지금 본론을 드려야 되는데 본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는 듯한 그런 좀 굉장히 제가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 사탄을 위해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현대성이라는 쓰나미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 스마트폰의 컨텐츠가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해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그 반성경적인 법이 나중에는 제정이 되고 하면 우리 전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 청소년들 교육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허리가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집회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압니다. 성적인 죄에 집착하는 부도덕한 사회일수록 그 이념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다. 이걸 마귀가 알고 지금 계속 병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으로 집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사수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시므리가 이방 여인 손잡고 장 안에 들어가니까요, 창을 들고 두 사람을 한 창에 관통시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병을 멈추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역병이 멈춘 게 아닙니다. 역병 때문에 막 정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창으로 죽였을 때 역병이 24,000명에서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주신다면, 정말 이 타락해버린 한국의 이 사회에 진짜 우리가 활발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팍팍 튀는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접하는가에 따라서 뇌가 물리적으로 모습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스마트폰을 하고 사는 사람과 50년 동안 종이 성경책을 본 사람의 뇌의 구조가 원래 다르답니다. 뇌의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2시간 넘게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그리고 종이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처럼 살지 맙시다.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방송국 PD가 나와야 되고 방송국 작가가 나와야 되고 대학 교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문화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곧 있으면 주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청년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카톨릭이 완전히 주류가 되었을 때 개신교를 박해하는 칙령이 선포됩니다. 카톨릭식으로 모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위그노입니다. 이게 위그노 정신이에요. 몰래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카톨릭식의 형태로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던 18살 소녀가 잡힙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소녀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 줄 아세요?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그노 정신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인 거예요. 죽어도 좋다. 타락해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음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성경책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암송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기 수련회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실 때 치열하게 적으셔야 돼요. 치열하게 적으셔야 돼요. 듣는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동계수련회에 참여했는데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필기 안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패드에 기록하는 것보다 종이책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입니다. 암송.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특히 팝콘 브레인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숏폼입니다. 짧은 길이의 컨텐츠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우두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종이책입니다, 자꾸 쓰고 외워야 합니다. 암송. 한 주에 진짜 2구절씩 철저하게 외울 수만 있다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2구절도 아니고요, 한 주에 2구절씩 철저하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주고 계시지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유감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이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의 붙들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영원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곧 있으면 그 순간이 옵니다.